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 인생,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 인생.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40이라는 숫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무조건 40이라고 하면 되시겠죠. 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했습니까? 40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어집니까? 4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자, 그런데 사순절이 생기게 되어진 동기는요,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순절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의 인생이 아닌 그러나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살아보시지요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 제가 말한 그 답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왜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한 부류는요,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좀 힘을 얻으려고, 그리고
기도 받으려고, 기도 부탁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요,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 달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사님, 그런 상황이면 정말 어렵겠네요. 그런 상황이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위로 필요합니다. 이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요, 유다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니까. 유다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했어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지금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치료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경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한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상처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 별일 없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썼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가 없어요.
오직 주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항상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맡기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던집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래서의 인생과 그러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의 인생과 그러나의 인생.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는 늘 원인이 있고 그래서의 뒤에는 항상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는요, 원인이 등장해요. 원인이 소개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뒤쪽에는요, 결과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그래서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인이 악이면 결과도 악인 것이고 원인이 선이면 결과도 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종을 보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그래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앞에 문장과 그러나 뒤에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천대받는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뀐 것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우리는 육체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 겉사람은 늘 육체의 소욕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바울만의 탄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끔 하는 탄식입니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는 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탄식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탄식합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한다고 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하여간 다른 성경 구절은 잘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런 성경 구절은 또 잘 외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십니까? 왜 하면 안 해요? 큰일 났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서의 인생을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뀌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의 인생 살지 마시고,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런 그러나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친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러나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가 그러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의 인생에서만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러나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기도를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원대로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래서의 인생에서 절대로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원은 세상적일 수 있어요. 육신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소원,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의 뜻으로 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육신의 소욕이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그래서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써 애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헛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의 인생은 항상 나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러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의 인생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의 인생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의 인생을 살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통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의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라는 기도가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그래서의 인생이 아닌 그러나의 멋진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생보다도 그래서의 인생을 수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의 인생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어떤 환경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의 인생, 늘 얕은 물가에서 서성거리면서 남들이 놀다가 깨트려 놓은 병조각에 찔려서 시험 들었다, 아프다, 아버지 맨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의 신앙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헤엄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긴 인생이 되어질 때 정말 구주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멋진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